오늘은 욥기 30장 말씀 통해서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요, 정상을 앞두고 아주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이 가파른 길은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고개를 보통 깔딱고개라고 부릅니다. 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든 고개라는 말입니다. 그 깔딱고개를 오르다 보면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숨은 턱까지 턱턱 막히죠. 이게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 가파른 길은 계속됩니다. 그럴 때, 때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만두고 내려갈까 하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등산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인생은 재미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정말 만만치를 않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요. 한 파도를 넘었는가 그러면 또 다른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도아리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문경세제는 몇 굽이인가 부부야 부부가 눈물이로구나. 문경세제를 가보면요 정말 구불구불 끝도 없는 그러한 그 고갯길 가파른 길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는 인생의 구비를 넘기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길에는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구비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평탄하기만을 바라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주지는 않습니다. 평탄하다가 순식간에 돌풍이 일기도 하고요. 또 돌풍이 일다가 갑자기 또 잔잔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보면 이제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어느 날에는 정말 뭐 유리알 같이 잔잔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 헐몬산에서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그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바람하고 만나가지고 뭐 순식간에 돌풍이 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어 한 통에 무너지고요. 병원에서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뭐 암을 선고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순식간의 돌풍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잘 되던 어렵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던 뭐 좋은 일이 있던 우리 인생의 이 바다 한복판에 이 배에 인생의 배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다. 여러분 인생의 등반은요 분명히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시련의 언덕을 넘으면서 삶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금을 만드는 방법을 아세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광산에서 이제 그 금강석을 캐내지 않습니까? 캐내가지고 그대로 그냥 뭐 쓰는 것이 아니죠. 잘게 부숴가지고 불에 녹이고 또 녹이고 그러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 순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수도 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찬물에 집어넣고 또 그리고 또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또 두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복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강한 군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루틴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이 때를 뺀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강한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면 훈련소에서 8주 이 정도 훈련 받게 되면 정신이 번쩍 돼. 그래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 인생의 시련을 겪은 사람은 웬만한 바람에는요, 끄떡도 없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위로 아래로 정신없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살지만, 이 인생의 시련을 겪은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거기 서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이 걸러진 사람이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련은 누구에게든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의 욥도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마저 다 죽고 자기 몸은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쏟아내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있으면 그때까지만 잘 견디자 이럴 텐데 그것도 또 기약도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온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온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을 사실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거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견디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들이 정금같이 나갈 때가 올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또 다른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는 혹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절망감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기 비하, 이 비참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 같고 세상에서 제일 내가 무능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고난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으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쪽 길 막으시면 또 다른 한쪽 길을 여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겨내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시편 121편에 의하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절은 더 감동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은 더 좋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한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옹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언덕, 마지막 이 깔딱고개, 이거를 우리가 넘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 너무 힘들고 때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한쪽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한쪽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련의 언덕을 오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굳건하게 기도하면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